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강약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을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이죠. 약속한 땅. 그들이 장차 거주하고 그곳에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받았던 그 땅이, 그런데 마치 빈집에 이사 가듯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을 필요로 했죠.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관문이 그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피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과의 이제 전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전술에 따라서 이 성을 13바퀴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함으로 이긴 그러한 전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리고 땅에서 배운 거죠. 이때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자,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소문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홍해를 가렸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다. 여리고 땅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 소문 때문에 이제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그 족속들이 간담이 녹아지고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이렇게 퍼질 정도로 자, 온 땅에 퍼졌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던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 그 다음 성인 우리 잘 아는 아이 성에서 무참하게 이렇게 패배하는 그런 그 전혀 다른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여리고 성처럼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자,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성은 보잘것없는 성이고 아주 작은 성이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싸운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낭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라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그래서 그냥 정탐꾼들 보고만 듣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36명 정도 전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나오고 뜻밖의 이제 패전을 당하는데, 자, 이게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이성의 이 첫 번째 이 패배. 물론 다음에 금방 또 다시 그 탈환하죠. 정복하죠. 그러나 그 하기 전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됐냐.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상대는 어떻게 해요? 전의를 이미 계속 상실했던 상대들이 싸우기 전에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자세가 없었던 적들이죠. 왜냐하면 미리 겁을 먹었기 때문에 짐작에 다 마음들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반대가 돼요. 우리 5절에 그 나오죠.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의 여기 끝에 나오죠. 비탈에서 쳤으므로 막 도망가서 막 쫓겨 도망가면서 백성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동안 이게 반대의 상황이 이 아이성, 이 조그만한 이 전투 그 결과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여호수아 나중에 이제 쭉 이제 정복 전쟁들을 보면 이기기는 이겨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다 그 땅 구석구석 다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수행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쯤 하면 됐다. 아니면 또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들도 다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뭐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또 막 살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의의 씨앗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이 원인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계속 흘러와가지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 영토 분쟁이 그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그 있는 이유가 이것도 일정한 부분 하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물론 여기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범죄 그것도 하필이면 그 유다 지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지파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뭐 일이 그렇게 됐기도 했지만 근데 그 사람 때문만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여기 전혀 뭐 기도하거나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너무 자만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도우심을 뭐 구하거나 뭐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조차도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이 승리 후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 그 위험, 그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을 경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떨 때 넘어지냐? 어떤 영광과 성공 뒤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곧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성이 여리고성 함락 때문에 막 명성이 이렇게 온 지경에 퍼졌다고 했죠. 근데 사탄은 우리의 성공과 영광을 그냥 눈여겨보는 존재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축하하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그런 존재가 어둠의 그런 존재죠. 다윗이 언제 넘어졌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그 땅들을 다 평정을 해요. 다 평정을 하고 그 최고의 나라가 전성기에 도달했을 때 통일시킨 다음에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그때 짓고 능력의 종 엘리야 언제 넘어졌어요?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그 바알 선지자 그 850명 거기서 엄청난 승리를 갈멜산에서 승리를 가져왔죠. 근데 이 대승리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아합왕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이게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죠. 이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타오르게 하고 통쾌하게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 다 거기서 도려내고 그 엄청난 승리 계속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자기 그 보복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막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시몬 베드로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고백, 제일 유명한 고백했죠.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고백을 마치 대표로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들었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비로소 당신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때 이 고백 후에 이제 비로소 그거를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만한 엄청난 고백이 이 베드로한테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칭찬 뒤에 베드로가 엉뚱하게 이 십자가를 만류하는 그러한 또 말을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뭐라고 해요? 금방 칭찬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다가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이 엄청난 영광 뒤에 바로 이러한 일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오순절 직후에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어요. 하루에 막 수천 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부흥 직후에 사탄은 이 교회를 어지럽힐 만한 한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우리 잘 아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교회에 내는 연보를 통해서 교회를 물질로 시험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연보로 인하여 이렇게 어지럽힘을 당하는 이런 시험에 서서히 넘어지기 시작하게, 이게 엄청난 부흥 뒤에 따라왔던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경이로운 부흥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부흥의 공로를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관계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 있을 때, 임할 때, 이게 승산이 없다라고, 이게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다는 것을 자기들이 딱 봐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들이 준비가 이미 다 됐었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또 믿음으로, 그래서 이 행위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다 믿음이라는 말을 거기다 덧붙여줘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아간이라는 그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전부 다 이 한 사람 그 잘못이 나중에 아주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는데, 이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왜 그 한 사람, 그 한 명,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한 명은 곧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나 한 사람은 교회를 전체를 대변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뭐 나 정도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이 아이성에서 보면 일어나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뭐 흔적도 기도한 흔적도 하나님의 명령을 뭐 기다리는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들의 의식 그 생각 자체가 무의식 중에 이미 이런 마음들이 잡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지극히 당연한 교훈이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대체해서도 안 되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은 분임을 또 우리가 또 잘 알죠. 이사야 말씀처럼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직접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다. 너희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뼈저리게 어떤 그 힘겨움을 이렇게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의지하도록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이죠. 물론 이 살면서 불가분 죄와 뭐 이렇게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신앙은 이거죠.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신앙은 바로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계속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그 결단을 또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완성을 해가는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이거를 이 아이성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이라도 해야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냥 뭐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 계속해서 뛰어들면 앞이 그때부터 더 확연해지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내디뎌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영광과 어떤 일들 뒤에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과 위기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한결같이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인생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